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 활동하기에 참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에도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도 드리지만 또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기둥들을 세우는 안수 집사에 투표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부를 연합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된 그런 의미도 있음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말씀 제목을 맥주 첫 열매를 거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4대 명절이 있습니다. 설날과 단오, 그리고 한식, 그리고 추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설날과 추석은 기억을 하는데 단오와 한식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귀한 식사를 함께 나누고 즐거운 친교도 하고 그럽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도 3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유월절이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절기들은 단순히 명절의 의미를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신앙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며 장자의 죽음을 면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여 년 동안 애굽에 들어가 노예와 같은 삶을 살다가 급기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올 때 이 애굽의 왕이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10가지 재앙을 보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의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방편을 제시해 주신 것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을 가지고 온 천사가 그들의 집은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왕의 자녀로부터 일반 백성들의 자녀, 짐승의 새끼, 이 모든 것들이 장자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 내용을 기념하는 내용이 유월절 행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구약과 신약의 의미로 각각 접근해 보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 구약에서의 오순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50일 동안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오순절은 맥추절 혹은 칠칠절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의미를 넘어서 농사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환경과 이스라엘 땅의 환경이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사실은 보리를 4월에 이 파종을 하면서 6월 전에 이 보리를 거두게 되는 그러한 농사를 짓고 있죠. 그리고 벼는 가을에 가서 추수를 하게 되는, 그래서 이런 맥락을 통해서 보면 좀 비슷한 의미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오순절은 맥추절이다 또는 칠칠절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 맥추절을 지킨다고 하는 말은 좀 더 넓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월 달부터 6월 달 반년 동안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가 150만이라고 하는 그 많은 숫자들이 문을 닫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참 힘들고 팍팍한 인생의 삶 속에 오늘 우리가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을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지금까지 우리로 하여금 숨쉬고 활동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셨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우오순절 기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77절이면서 맥추절 이 기간에 우리가 중간 점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맥추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의 오순절은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하신 날을 기념해서 오순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에서 모두 오순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오순절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생활하는데 제대로 집을 지을 수도 없고 계속 광야의 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천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오늘 그 임시 거처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가운데서도 지켜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절기가 되면 집을 나와서 텐트를 준비해가지고 앞마당이나 아니면은 광야나 이런 곳으로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서 천막 생활을 일주일 정도를 하고 돌아온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또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그들이 그러한 절기를 지켜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린 양의 피로써 장자의 죽음을 면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고, 오순절은 구약의 6월절 이후 50일 동안 맥추절, 77절, 초실절이라고 표현을 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 만에 성령에 임하신 성령 강림절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초막절은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전부 다 통틀어서 보면 6월절은 하나님의 구속을 말씀하고, 오순절은 성령의 임재를 말하고, 초막절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이 성령의 임재도 있지만 처음 곡식을 거두어 드린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들어있다는 사실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명시해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가 마치면 우리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야 될 안수 집사의 투표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즈음에서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1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의 형제들을 이렇게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여인 5명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은 그렇습니다. 유다와 결혼한 다말, 살몬과 결혼한 라합, 보아스와 결혼한 룻, 다윗과 결혼한 밧세바, 요셉과 결혼한 마리아라고 하는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상태를 보면 대부분이 다 이방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느냐는 것이에요. 첫 번째 것은 뭘까요? 생명을 드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말 같은 경우, 다말은 원래 유다의 아내가 아니죠. 며느리였습니다. 창세기 38장에 그 자세한 사건의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다말은 처음에 엘이라고 하는 아들 장남과 결혼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을 악하게 여기심으로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둘째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당시의 결혼 풍습은 여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첫째 형님이 후세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 둘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는 게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둘째인 오난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오난이 생각하기를 내가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식이 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을 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오난을 어떻게 하십니까?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말째가 남았지만은 그러나 말째는 아직 어림으로 그래서 친정집으로 며느리를 보내버리죠. 며느리가 친정집으로 가면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생명의 씨앗을 잉태해야 될 사람인데 나에게 왜 이런 복을 주시지 않는가? 그래서 이 며느리가 생각하기를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고 하는 윤리적으로 보면은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품고서 시아버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엔 시아버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3개월쯤 지나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애를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을 유다가 듣게 됩니다. 유다가 당장 그 며느리 끌어다가 집마당에 꿇어앉히고서 사람들 다 있는 자리에서 이실직고를 하게 만듭니다.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주섬주섬 자기의 보따리를 풀더니 도장을 꺼내고 끈을 꺼내고 지팡이를 꺼내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 거예요? 시아버지 유다의 물건들이에요. 유다가 깜짝 놀랍니다. 죽을 사람이 며느리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실을 유다가 깨닫고 오히려 내가 옳았다 그러면서 주저앉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립니까? 다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살았던 그 시대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네 어귀에 끌어다가 동네 사람들이요 주먹만한 돌을 들어가지고요 던져가지고 돌로 때려 죽였어요. 뭔 얘기입니까? 목숨을 바쳤다는 거예요.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 바친 목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등장하고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기둥이 되려고 하고 교회에 뼈를 묻고 내 피를 쏟아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합도 그랬고요, 룻도 그랬고요, 밧세바도 그랬습니다. 맨 마지막 마리아 같은 경우, 마리아는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고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혼하고 난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마리아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뜻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도요, 처음에 다말 시대나 똑같습니다.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 이것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밤새도록 고민을 하면서 천사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중에 천사를 들어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요.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얘기 속에는요, 내가 이 일에 목숨을 드리겠나이다, 그 얘기하고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천사는 떠나가고요, 그 다음부터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겁니다. 또 좋은 건 뭐예요? 남편인 요셉이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남편도 이미 그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를 벌써 들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만나고 남편 요셉을 만나서 다 이미 이해를 구했기 때문에 요셉이 그것을 다 숨겨주고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누구가 태어납니까? 예수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는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고 소금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삶을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힘쓰고 애써야 될 겸손한 사람들, 집사를 선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 나갈 것이며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집사 선택에 앞서 성경의 이러한 사람들로서 그들이 징검다리가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목숨 바쳐 생명 바쳐 온갖 충성을 통해서 아들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신설동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을 우리가 행하려고 합니다. 마음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또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굳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하나님 안에서 오늘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